우리 드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찬양을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 어떤 분들은 왜 성가대가 없냐 그러지만 사실은 전체 성도들이 다 찬양대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교회가 거의 드물죠. 또 꽃꽂이 12년 동안 제가 이걸 찍어서 이제 주변에 목사님께 매주 보내드리는데 놀래요. 웬만한 중견교회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고 격조 높고 분위기 있는 꽃들을 장식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은 12년 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다 꽃꽂이 작성을 해가지고 이게 항상 교인들이 이렇게 헌화한다 그랬더니 참 놀랍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청소 사역, 교인들이 직접 나와서 계속 이 청소를 하시는데 어제도 김강욱 주사님 네 분 하시는데 놀래요. 밥 먹고 그냥 갔다 와보면 그때까지 하고 계시고 얼마나 꼼꼼하게 저렇게 사역 청소를 하시는지 그것도 참 놀라웠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기도를 모든 교인들이 다 나와서 합니다. 일반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만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모든 교인들이 다 기도에 대표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보통 열린 자세가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주보 칼럼을 12년 동안 또 모든 교인들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안 쓰려고 기를 쓰고 이제 빠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창립 2주년 때 이렇게 나룻배를 타고라고 드림의 교회 공동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쓴 칼럼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 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2년마다 이걸 만들어냈다면 지금 10권이 넘는 책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명국 장로님께서 칼럼을 쓰셨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위기의 현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북한에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의 위협으로 한국의 안보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고, 국내 신정부의 정치 불안과 진보와 보수 그룹 간의 첨예한 갈등을 비롯하여 경제 성장의 후퇴 및 노령 국가로의 전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복지 비용의 대폭 향상, 양극화의 심화 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백성을 지도한 원로도, 내놓을 만한 정신적인 지도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참 이 마지막 대목이 참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좀 국가적 원로나 종교적 정신적인 지도자가 다 방향을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은 어른도 지도자도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혼란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의 혼란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에게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본문에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위기감이 팽만해 있었고 혼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위기의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인데 똑같이 이 유대 사람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 첫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쪽에 붙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생존을 모색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짐을 싸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가고 도망가는 그런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힘없고 무지한 백성들은 극심한 불안을 느낀 나머지 이방 우상에 가서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바치면서 나의 안위와 평안을 비는 이런 종교적인 혼란까지 가중되면서 마치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것과 비슷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세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 이제 40장 이후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채찍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너희들이 살 길도 있다 하는 희망을 동시에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와 같은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든지 이 모든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 올라가 보게 되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흐트러진 데서 비롯되고 사람들의 정신 상태보다 더 상위에까지 올라가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혼란과 무지함에서부터 이런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건강을 정의했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등의 신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히 양호한 상태를 뜻한다 그랬어요. 전인적 건강이라는 것은 몸뚱어리만 건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건강해야 되고 그것에 끝이지 아니하고 최근에 첨가한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면까지 건강해야만 비로소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 3서 2장의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것이 진행될 때에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들에게서 빚어지는 위기의식과 사회 혼란의 원인을 계속 추적해 올라가 보게 되면 근본 원인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일그러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혼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김현옥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멋진 표현을 했어요.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 입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그 입체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사회적인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문제부터 풀어갈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위기에 처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살 길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를 헤매면서 돌아다니는 목마른 인생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갈증 때문에 인간들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1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전에 개역성경에 보면 물가로 나오라.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신 예수님이 생수 되심을 선언하셨던 말과 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 지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마른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가로 나가야지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른데도 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고 들판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세상적인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 해갈을 하려고 애를 쓰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물이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라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특이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떠한 대가나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핏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물가이신 하나님에게로 나오라. 돈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절 하반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이번에도 공짜로 뭘 하라 그랬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은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오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상의 문제가 조금 그렇게 들리지만 이 말은 그냥 이것도 역시 돈 없이 값없이 거저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그 열매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성경에서 상징하느냐? 즐거움, 잔치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평안함, 평안함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많이 했잖아요. 동물에게서 나오는 그런 가축의 젖, 우유는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삶 속에 즐거움과 평안과 풍요로움이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약속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치지 말고 달려나감으로 우리가 영적인 혼란함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번에는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앞에는 영적인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목마름과 함께 영적인 배고픔을 항상 지니고 살았습니다. 갈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로 가지를 않고 산으로 갔어요. 그 뭡니까? 우상 숭배.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하면서 이방 우상 보러 이걸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가로 가지 않고 들판으로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방의 강대국들, 애굽이나 바벨론 보러 애굽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가서 손을 내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이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병을 고쳐보려고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돈만 날리고 병은 그대로 있는 헛수고를 했던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자기의 어업 기술을, 경험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지지 못한 채 공허함 속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어부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헛수고하는 짓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배고픔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도움도 못 주는, 아무 소용도 없는 세상적인 것, 그리고 우상 숭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고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제 당시에 양식을 살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양식도 아닌 가짜 양식에다가 은을 달아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거 먹어봐야 배도 부르지 않을 헛 음식을 먹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앞에 가서 은을 바치며 우상의 도움을 요구하고, 또 저쪽에 이방 나라에 가서 또 채워주지도 않을 그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릇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절 중반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배부르지도 못하고 채워주지도 못하냐 가서 헤매지 말고 내게 와서 듣고 들어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 가짜 양식, 그 썩은 양식이 아니라 진짜 그 영양가 있는 양식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옥한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고통 속에 살았는데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그것을 몰아내고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그 사회적, 국가적, 또 심리적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냐? 개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 혼란함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래야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적 혼란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에 육적 혼란이 풀어지고 사회적 혼란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인 혼란에서 벗어나 영혼이 먼저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문제에 집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육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봐요. 이것이 일그러지면 그 다음에 다 범사에 일그러지고 육체의 건강도 일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영적인 혼란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바로 개혁입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앞두고 있는데, 진정한 개혁은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지나친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 있진 않았나, 너무나 지나친 육체적인 안일함에 몰두하지 않았나, 우리들이 그 결과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채 온갖 영적 질병에 빠져서 우리가 병치레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결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병든 모습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 흔들림으로 결국 이 민족의 그 죄까지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빠지진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진정한 신앙개혁에서부터 교회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개혁이 일어나야 생활개혁이 일어나고, 생활개혁이 일어나야 사회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사회개혁을 먼저 일으키려고 인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근본적인 신앙개혁이
비롯되지 않으면 그건 다 공중누각처럼 그 다음 정권이 되면 또 적폐의 대상이 되고 또 적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개혁은 이 신앙개혁에서부터 비롯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약속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7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앞다투어 달려갔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앞다투어 달려갔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이방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망각한 채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세상적인 방법을 구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미국 같은 강대국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이방 나라를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외의 세상적인 물신, 황금, 만능주의, 혹은 세상적인 어떤 권력, 어떤 세상적인 바램, 이런 것을 따라서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더욱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죄악이 만연한 폐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절대 가치가 없어졌으니까요. 제가 서두에도 오늘 우리나라에 원로가 없다, 정신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원로고 지도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죄까지도 합리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컬럼에 그 세련된 죄라는 표현을 썼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충격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면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죄를 져도 투박하게 지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는 너무 세련되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정말 표 안 나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행동을 버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뜻은 방향을 튼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죄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의로운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혼란에 빠져가지고 영적 가치를 바로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회도 혼란하고 가정도 혼란하고 개인도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일그러진 관계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생각과 행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지, 계속해서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회개. 방향을 우선 틀어야 돼요. 그리함으로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는 일이 벌어짐으로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측에서 상대방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죠. 그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럴 수 있죠 하고 용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화해의 관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7절 중반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긍휼이라는 말은 아주 자비롭게 또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괴롭게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격변을 나간다 할지라도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면 그거 마다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품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품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많이 나갔다 할지라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 듣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어미가 잘못된 자식을 그저 품어주듯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악한 길에서 떠나 불의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각이 있어져야 오늘 한국교회가 개혁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졌다는 자각이 있어야지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고 화해를 하는데 지금 내가 죄를 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살 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끄러운 죄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이 땅, 황무해진 이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해야 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고 주님을 찾을 때가 언제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적으로 편하고 잘 되고 이럴 때는 사실 주님을 찾잖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나는 자꾸 멀리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꾸 가까이 내게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한번 만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좀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만날 일이 있어 가면 아이고 참 굉장한 교회 많아요. 목사님 방 어딘지 모르게 해놨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 호수를 붙여놨어요. 딴 데 가면 담임 목사실 해는데 그것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오면 땡덩 누르면 저기 CCTV로 들여다봅니다. 누가 왔나. 그런데 목사님이 직접 응답하는 게 아니라 비서가 또 들여다봐요. 누구세요? 약속되신 분이세요? 네, 들어오세요. 참 들어가요. 들어가면 또 목사님하고 직접 대면 못해. 저기 응접실에 또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이 딱 나와요. 참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신목사는 언제든지 오세요. 전화 안 하고 오셔도 돼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즉시 만나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높은 사람 만나기 힘들지만 그래도 참 자존심 굽히고 만나면 그분이 그래도 도와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 그러면 만나주세요. 하나님 주여 그러면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의 힘 있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도움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최대한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혼란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입술을 열지 못해요? 기도하다 보면 금방 잡념이 들어요? 영적인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국가적인 어려움, 교회적인 어려움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분쟁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노회에도 그 법원에 가 있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안 가고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어려운 분쟁이 생기면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노예 재판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끊임없는 평행선이고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야소교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색출해 갖고 많이 처형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 관리 하나가 이렇게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기가 막히게 잡아내네, 특히 여성들을.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위에 써있지도 않은데 잘 잡아오느냐 했더니, 옛날에 우리 이 여성들이 다 버선을 신지 않았습니까? 근데 버선 코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옛날에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버선 코가 납작하거나 달아있거나 새카마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투옥했다는 거예요. 정말 존경할 만한 우리 선배들의 기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표현하면서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이렇게 울퉁불퉁 못생겨처럼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무릎에 기도의 굳은 살이 박혀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의 굳은 살이 박혀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냐? 입술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 입술은 하도 가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전화하고 필요 없는 말 전하느라고 여기가 굳어있지 기도에 굳은 살이, 무릎에 굳은 살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굳은 살이 많냐? 그냥 시간만 나면 싸잘데없이 돌아다니라고, 세상 일에 바삐 돌아다니라고 발바닥에만 굳은 살이 잔뜩 붙어있지 무릎에 굳은 살이 없단 말이에요. 입술에 굳은 살 필요 없습니다. 발바닥 굳은 살 필요 없습니다. 무릎에 기도에 굳은 살이 붙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들의 자격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같은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할 때 찾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이 길만이 우리 개인과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항상 높고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항상 높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잘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길보다 자기의 길을 향해 달려가기에 더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너희들, 내가 항상 너희 생각보다 높고 너희의 길보다 멀리 내다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길보다 내 길에 너무 민첩하지 않았는가, 이걸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심지어 목회를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더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자꾸 이게 교회에다 접목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얼마나 하지 않았는가. 그것들이 마지막에 한순간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공허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보다 앞서서는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응답을 못 받습니다. 오늘 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 동떨어진 인간의 뜻이 앞섰기 때문에 다가온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항상 높고 옳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처럼 솔라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영적 갈증과 배고픔을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영적 혼란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향해 새 일을 이루리라, 새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